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복습하면서 좀 가보면 우리가 그 성탄절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사람마다 좀 다른 이미지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1세기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성탄절에 구유에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나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20세기, 21세기의 낭만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불빛, 정말 너무 낭만적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직접 양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런 자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와 정말 AD 1세기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선한 목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할 때 우리 21세기의 낭만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멋지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니 정말 헌신적인 목자구나. 정말 선한 목자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양을 키우고 이랬던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양을 키우는 것은 젖을 얻고 양털을 얻고 결국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건데 자기가 잡아먹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AD 1세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 양들은 내 음식인데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목숨을 버리고 나서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다. 목숨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아시기에 내리는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내리시는 모든 결정은 결과를 알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모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를 알고 내가 목숨을 버려도 나중에 다시 얻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그 의문, 세 가지 의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째였습니까? 우리 다 알죠. 나흘째였습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나흘째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흘째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가 더 있습니다. 어떤 예였죠? 죽은 사람을 살린 예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나흘이나 지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문을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시스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누가 언니인지는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보통 그 마르다의 동생 그 동생 나사로를 이제 사랑한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남매입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라고 사람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예수님이 얼른 짐을 챙겨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가만히 거기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이틀이나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헬라어가 있는데 번역을 뺐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뜻이 뭐냐? 뜻이 뭐냐?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소식을 듣고 가만히 계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셨으면 얼른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계셨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뺀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refore 사랑하셨으므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계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랬단 얘기인데, 우리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예, 유재하가 기억이 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젊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유재하를 아냐 그랬더니 이름만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뭐 유명한 가수인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얼른 짐 챙겨가지고 헤어지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거기서 가만히 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이 사랑하심으로 시간을 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기도실이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불가피하게 이 난방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기도실에서 수요 예배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보면 이게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기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실이 생긴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전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가 이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실 있다가 목양실 있다 기도실 있다 이러다가 이제 그 새벽 1시가 돼서 이제 집에 걸어갔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새벽 1시였어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골목길에서 어떤 여자가 신고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봤더니 저한테 한 30-40m 떨어진 데서 한 남자가 여자를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둘이 애인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남자가 괴롭히고 있으니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막 떠드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막 새벽인데 잠 깨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기를 집어들고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골목길에서 이 정확한 위치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참 기술이 발전한 게 그 사람 막 뭐 찾더니 네 근처에 그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곳이 있군요. 위치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기에 잡힌 와이파이 신호를 딱 보고 위치를 파악해서 얼른 금방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여자가 울면서 뭐 저 남자가 술 먹으면 나를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죠. 저는 전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단지 신고해달라는 그 말만 듣고 이 여자가 다급하니까 신고해달라는 말만 듣고 얼른 전화기를 집어들어서 막 위치 설명에 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위치 설명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빨리 와달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어떻게 돼 이틀이나 거기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네자러스라는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이름과 그 특징이 연결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왜 오히려 안 도우시고, 왜 반대로 안 도우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느냐? 그러면 그의 이름은
뜻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 세 가지 의문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신문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영자 신문인데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라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이에요. 현재 남아 있는 신문으로서는 97년 7월 15일자 기사에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 말레이시아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엄청나게 깁니다. 이 아랍 사람들 이름이 엄청 길거든요. 뭐 발음하기도 힘든데, 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병원 그 영안실에, 그 안치실에, 시체 안치실에 이렇게 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남자 간호사가 있잖아요. 남자 간호사가 그 시체 안치실에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코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코란을,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간호사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정말 의사가 약간 오진을 한 거죠. 정말 뭐 요즘은 워낙 뭐 이게 97년이긴 하지만 뭐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이게 죽었다고 오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진을 해서 죽은 줄 알고 넣어놨는데, 이 사람 나중에 이 얘기하면 차가운 데 들어가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저희 사실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전염병인가 걸려서 저희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아기가 죽은 줄 알고 병풍 뒤에 뒀대요. 옛날 병풍 뒤에 두는 거 죽은 거 아닙니까? 병풍 뒤에 뒀는 장례를 치르려 그랬는데 깨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저희 교회 정말 아름다운 이 화초가 저 입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겨울이라 이게 찬바람이 막 들어와서 이게 화초가 얼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 목양실에다 이렇게 들여놓고 제가 애지중지 살렸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 뭐 말라 비틀어지고 뭐 전혀 이제 그 회생의 그 기미가 안 보였는데, 그 애지중지 살리니까 이제 나중에 싹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싹이. 근데 이제 두 개인데, 쌍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 이게 하나는 살아났는데 하나는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 살아나는 걸 살리려고 난로까지 켜줘가면서 이제 뭐 결국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살아나요.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임계점이 있잖아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죽음.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 있고, 그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 직전이 있겠죠. 그 임계점 직전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뭐 이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임계점이 넘고 나면 뭐 아무리 심폐소생을 하건 뭐 난로를 갖다 주건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사로나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달렸다 돌아가신 거 다 그런 임계점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임계점 근처에 있을 때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깨날 수는 있죠. 자, 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놔라.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놔라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는다는 얘기죠.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어떤 수를 써도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었던 이 나흘이라는 의미는 뭐냐? 나흘은 이미 임계점을 완전히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11장 1절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 이랬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베단인 거죠. 자, 그 누이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정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뭐 죽는다는 분도 있고 안 죽는다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살리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다음에 살리실 거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부터 죽은 후에 살리실 계획을 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모든 결정을 결과를 알고 내리시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결정은 결과를 알고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아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엔 나사로가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아까 다 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러므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했는데 예수님이 가자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아니 방금도 좀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뭐 안식일 이거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해서 예수님이 잠깐 이곳에 피신와 있는 거예요. 피신와 있는데 빨리 나사로를 도와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다가 자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좀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던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또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가야 된다. 왜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푹 잠은 낫겠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병들었다가 푹 잠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푹 잠은 낫겠네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통해요. 니고데모도 와서 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지. 그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물 안 길러도 되겠네요 뭐 이러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통해요. 여기서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러니까 푹 자면 낫겠네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이러냐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내가 진짜로 얘기하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예요. 한 3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였는데 지금 여기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소식을 들은 동네는 10장부터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장에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신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피신을 하셨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 어디냐?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 계신 중에 이 전가를 받은 거예요.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냐? 그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어디요? 베다니. 자,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사는 동네는 어디라고요?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다니. 요단강 건너 베다니. 그러니까 이름은 같고 다른 지역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뭡니까?
이곳 뭐 하여간 뭐 그 이름은 같고 다른 곳이에요. 여기도 베다니, 저기도 베다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예요. 이곳 요단강 서쪽 베다니에서 요단강 동쪽 베다니로 전가를 보낸 겁니다. 빨리 와주세요. 지금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자, 이쪽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곳이고 저쪽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베다니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사는 곳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요 근처인데, 자, 근데 문제는 요한이 세례, 침례를 베풀던 베다니가 어디냐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잘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은 어디라고 많이 생각을 했냐면 바로 여기서 강만 건너면 요 근처, 이쪽 베다니에서 강 건너면 바로 베다니라고, 가까운 베다니, 남쪽 베다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도 좀 잘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베다니가 저쪽 북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학자들이 베다니가 굉장히 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베다니 위치를 가지고 성경을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다니가 가까울 때. 자, 지금 예루살렘 근처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가 가까워요. 하루거리입니다. 하루거리. 자, 그러면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하루길입니다. 하루가 걸려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머뭇거리셨다고요?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며칠이면 오겠습니까? 하루면 오죠. 그럼 토탈 며칠입니까? 4일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이 됐대요? 나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베다니가 맞다면 나사로가 언제 죽은 겁니까? 이 메신저가 출발을 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메신저는 아직 죽은 거 모르거든요. 나사로가 위급하니까, 위독하니까 와달라고 했으니까 메신저가 출발을 하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간 지체를 하실 때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지체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문맥상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닙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며칠 됐는데 새삼스럽게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베다니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가 굉장히 멀다. 이건 한 150km 나흘 거리가 돼요. 150km 되니까. 자, 그러면 메신저가 가는데 나흘이 걸립니다. 가서 나흘 동안 걸려 예수님께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라고 해서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나흘이 걸립니다. 나흘 걸려서 딱 와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할 때 그때 죽은 겁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뒤가 잘 맞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틀간 지체하실 때 나사로는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 지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나사로가 딱 죽었고 그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아가 죽을 때까지 많은 경우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께 두 손 둘바 다 들면 자, 이제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를 우리는 이 사건의 제목을 어떻게 붙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죽이심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죽이셔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죽이셔야 살리는 거지. 그래서 살리심 이전에 반드시 죽이심이 전제가 된다.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 모두가 주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그 핵심이 뭡니까? 사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화가 있어야, 때때로 화가 있어야 그 진정한 복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복만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화가 있어야 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복만 지속되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권리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졌던 두 번째 의문, 사랑하심으로 시간이 끌었다? 사랑하시면 바로 와야 되는데 시간을 이틀이나 지체하셨다?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이었죠. 아니 나사로가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 뜻이었는데 왜 안 도우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느냐? 그건 두 번째와 똑같은 이유죠. 하나님이 나사로를 진정으로 도우신 것이 죽기 전에 가서 다시 정말 죽기 전에 잘 회복을 시키신 게 진짜 도우신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살려내신 것이 그게 진짜 도움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틀을 기다리신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도우심이었고, 사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죽은 나사로도 그렇겠지만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탄하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막 섭섭해서 막 한탄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는 당시에는 우리가 안타깝고 섭섭했겠죠. 그런데 결국 성경의 인물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따지겠습니까? 예수님 왜 나 죽기 전에 왜 안 왔습니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의 인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 은혜를 받고 내가 성경 속의 인물까지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의문이었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 뜻이 진짜 맞는 이름 뜻이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도우셨기에 늦게 오신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선한 목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아시기에 내리는 결정을 했죠. 예수님의 모든 결정은 결과를 아시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용이 같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신 것도 결과를 아시니까 내가 가서 살리면 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이틀을 절대로 유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에 결과를 아시기에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가 잠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합니까? 지난번에 9장에서 봤던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어떤 이유라고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처럼 고난을 통해서 나사로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 보는 일입니까? 나는 영광 못 받고 주님만 영광 돌리니까 나는 무조건 손해다. 주님만 이득이다. 아니죠. 천국에 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하실 때 정말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